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신약 79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절을 합독합니다. 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니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은혜 가운데 3일간의 말씀 사경회를 잘 마쳤습니다. 라이브 송출을 안 했습니다. 직접 와서 현장의 감동을 느끼시라고 안 했는데요. 또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또 그날에 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못 보신 분들은 확인하시고요. 또 계속해서 은혜의 파도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성전의 종말과 또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끝을 향해서 가는 만큼 이제부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 또한 빠르게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실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흉계를 꾸밉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지에 대해서 방도를 강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그 거사를 실행에 옮길 때 서로 명절은 피하자고 공모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왜 명절을 피하고자 했을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명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대거 이동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자칫 소동이라도 벌어진다면 그들의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또 그로 인해서 이 로마의 시선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딱히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도가 마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종교 지도자들에게 누가 찾아왔을까요? 우리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아멘.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의 등장은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이 서기관들에게는 굉장히 신의 한 수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꿰고 있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제보라면 그들이 불편해하는 이 대중들의 시선을 피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용하게 은밀하게 예수님의 신병을 확보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체포되셨습니까? 늦은 밤이었습니다. 인적이 없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누구의 정보 때문입니까? 예, 그렇죠. 가룟 유다의 정보 때문입니다. 자, 결과만 놓고 본다면 종교 지도자들의 뜻대로 된 것 같습니다.
소동도 벌어지지 않고요. 밀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순조롭게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는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종교 지도자들 때문도 아니고요, 지금 배신하고 있는 가룟 유다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 십자가의 때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의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사람의 강함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고백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서울 가족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힘 있는 자들이, 가진 자들이, 또 지혜로운 자들이 그들의 뜻대로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미련한 지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참여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모습처럼 주님을 위해 준비하고 섬기는 자로, 헌신하는 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한 사람은, 한 부류는 배신하는 자로서, 또 한 사람은 헌신하는 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 본문의 이 형식에 있어서는요, 1절과 2절을 읽고,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 2절을 읽고 나서 3절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뛰어넘어서 10절과 11절로 이어질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 하나를 끼워 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신학적으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샌드위치 구조. 그러니까 빵과 빵 사이에 내용물이 중요한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보통 이런 구조를 왜 쓰냐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인물을 비교하면서 또는 그 차이점을 대조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마가가 끼워 넣은 그 이야기의 앞과 뒤로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자, 1절과 2절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금 계략을 꾸미는 장면이죠. 그렇죠? 근데 10절과 11절은 어떻습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먹으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둡지 않습니까? 내용이. 자, 이때 시간도 모두 어두운 밤인데요, 내용에 있어서도 지금 캄캄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두 어둠 사이로 지금 작은 빗줄기 하나가, 그 이야기 하나가 분위기를 아름답고 굉장히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공간이 어딜까요?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예루살렘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단이. 예, 근데 그 베단이 작은 동네에 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입니다. 그 집에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가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같은 상황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그녀가 바로 나사로의 누이였던, 또 마르다의 누이였던 동생 마리아였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식사 자리는요, 누구를 위한 자리냐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다니에 이르시니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앞서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기쁜 일이잖아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마련된 식사 자리였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가족이 살아났습니다. 어찌 안 기쁘고 어찌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아마도 이날의 저녁 식사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기쁘게 또 감사하게 누렸던 풍성한 한 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3절 본문을 보시면은 이 일이 누구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유대인의 정결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병 환자는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함께 있잖아요. 그 말이 뭘 의미하고 있는 거죠? 현재 시몬이 나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몸이 나았다는 겁니다. 전후 문맥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고쳐주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 시몬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왕설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몬이 마르다의 남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마리아, 마르다, 또 나사로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멈추고요. 중요한 사실은 시몬도 어쨌든 불치의 병을 치료받은 상태고요. 또한 그보다 더한 죽음을 경험했던 이 나사로 또한 다시 부활하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지금 예수님과 뭔가 특별한 관계였던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가정의 베다니 시몬의 집 바깥의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음모들이 가득합니다. 그 가정에 베풀어진 이 그날의 만찬은 그것과는 또 정반대로 풍성한 지금 생명의 기쁨으로 가득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반대되는 지금 장면이죠. 자, 그런데 이런 지금 분위기 속에서 일순간 정적을 감돌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마리아가 갑자기 향유가 담겨있는 옥합을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깨뜨렸습니다. 자, 그러더니 향유를 주님 머리 위에 지금 붓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자, 향유인데요, 그냥 향유가 아니고요, 매우 값진 향유입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나드라는 향유의 이름은요 어디서 왔냐면 식물의 이름에서 왔습니다. 어떤 식물이냐면 고산지대입니다.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생하고 있는 나도스타키 자타만시라고 하는 식물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저런 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저 줄기에서부터 압착해가지고 기름을 짜내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만큼 이게 인도에서 수입해서 와야 되니까 교통 상황을 감안한다면 얼마나 비싸고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향유는 마리아가 행동한 것처럼 그렇게 막 콸콸콸콸 들이붓는 용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향유의 농도와 향이 굉장히 진했기 때문에 그냥 한 방울씩 떨어뜨리거나 그것조차도 물에 희석시켜서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그냥 지금 통째로 부어버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뭐예요? 뭘 깨뜨렸다고 돼 있어요?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그 말은 내가 한 방울도 다른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결연한 의지와 예수님을 향한 엄숙한 헌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게 엘러베스트라고 해가지고 향유 옥합입니다. 옥합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게 뭐냐면 밀랍이에요. 밀랍이 뭔지 아시죠? 네, 그렇죠. 꿀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거를 저 향유의 뚜껑인 거예요. 사실은 깨뜨렸다라고 되어 있지만 봉인되어 있던 이 밀랍을 다 이렇게 없애는 거, 그거를 지금 깨뜨렸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5절에 보니까요, 이 향유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기록하고 있죠? 300데나리온이라고 기록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그마치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뭐 2,500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당시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이 처녀 여인들이 결혼을 위한 지참금으로서 준비하는 가치를 지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이 향유가 뭐였던 셈이에요? 전부였던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전부를, 그 향유를 모조리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요한복음, 같은 상황이 기록된 요한복음을 보시면 머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뿐만 아니고요, 이 마리아 자신이 머리를 풀어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기까지 했다고 기록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여인들이 머리 이렇게 긴 머리, 생머리 이렇게 샴푸로 이렇게 하고 나서 지나가면 은한 향이 되게 좋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죠? 예, 항상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 머리털을 이제 이 유대 배경에서, 문화에서 여자가 풀어 헤친다라는 거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또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그런 또 의미들도 있으니까 또 풍성하게 좀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봐도 저는 이 마리아의 행동이 정말 아름다운 헌신인 건 알겠습니다. 귀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좀 옹졸한 제 마음으로는 굉장히 과한 섬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지요, 그것을 지적하는데요. 4절을 보면은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요, 5절을 보면은 야, 300데나리온인데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가지고 돕는 데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책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좀 더 우리가 표현을 해도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거룩한 낭비다, 이런 좋은 수식어구를 갖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표면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지나치고 무모한 낭비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달리 우리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 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가만두랍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시면은요, 내 장례를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준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 당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또 한마디를 덧붙이고 계세요. 본문 9절을 보니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와 그녀가 행한 일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마리아의 헌신이 예수님께 좋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는 장면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찬사였다는 건데요. 자, 이때만 해도 제자들은요, 내 장례를 위한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나중에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때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어떤 좀 깨어지지 않던 퍼즐들이 이제 지혜롭게 맞춰졌을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주님께서 어디에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누구를 처형하는 거죠? 죄인들을 처형하는 기구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례는커녕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래도 권력이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또 위험을 무릅쓰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좀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해서 그제서야 시신을 인도받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장례를 변변한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고요. 예를 갖춰서 우리가 장례 풍습처럼 시신의 염습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세마포에 감싸서 무덤에 넣어놓기만 한 겁니다. 자, 뒤늦게 여인들이 왔습니다. 주님의 이 시신 가운데 향품을 좀 바르고자 무덤에 찾아왔는데요. 바를 수 있었을까요? 못 발랐을까요? 바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과 이 여인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장례의 과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부었던 향유의 이 기름 부음은요, 주님의 시신 가운데 예를 갖췄던 유일한 장례 절차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셨죠? 자, 물론 마리아가 정말로 예수님의 장례를 예상하고 그 향유를 부은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녀의 평소 좀 행동을 좀 유심히 좀 기억을 해본다면 그저 주님의 발치 아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어쩌면 턱을 개고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 듣는 걸 너무 사모했던 이 마리아 아닙니까? 그런 정황을 고려해 본다면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 또 예언들을 들었으면서 주님과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이런 합리적인 좀 상상은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분명 중요한 건 오늘 이 식사 자리에서 마리아는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고 자신의 가족을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의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좀 예를 든다면 가족 가운데 누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셨습니다. 오늘 내일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수천만 원 또는 억에 해당하는 치료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릴 수 있다면 빚을 내고 집을 팔아서라도 그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떡을 섬겨주셨던 우리 이주원 집사님의 가정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빠의 간이식을 위해서 선뜻 그 여동생이 아무런 고민하지 않고 오빠를 위해서 자신의 간을 내어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축복을 지금 이 식사 자리 안에서 충분히 감사하고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늘 말씀하시죠.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에 대해서 마리아는 지금 그 누구보다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반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누리는 은혜를 도무지 내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몰라서 그가 할 수 있었던 한 걸음, 또 하나의 물결, 그 작은 물결이 뭡니까? 바로 이 나드의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붓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또 나중에 영상 한번 보세요. 은혜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장로님도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은혜는 베풀지 않아도 되는데 더 베푸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죽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나사로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부활로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의 물결은요, 이제 마리아의 마음에 아주 감동적인 파장을 일으켰고요, 그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물결 가운데 또 자신 또한 은혜의 물결로 반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향유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됩니다. 귀한 겁니다. 아니면 희석시켜서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도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리아는 그 경계선을 넘은 거예요. 옥합을 깨뜨리는 겁니다. 넘어서는 물결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풀지 않아도 되는데 더 베푸는 거,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참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녀는 좋은 일을 하였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으로부터 똑같은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때도 주님께서는 마리아 마르다 가정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언니 마르다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요리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께 오늘은 어떤 음식을 해드릴까? 좋아하시는 닭도리탕을 해드릴까? 아니면 고등어를 구워드릴까? 피자를 해드릴까? 메뉴 선택도 아마 골몰을 했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음식을 해드리려고 마음이 좀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눈치 없이 주님 발치에 앉아서 그저 말씀만 듣는 겁니다.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동생이 돕지 않는 모습을 좀 책망하던 그 언니 마르다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마리아의 또 마르다의 선택이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편을 택해서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마리아의 태도와 방식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향유 옥합을 말할 때 아까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형용사가 붙었습니다. 순전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피스티코스라고 하는데요, 순수하다, 그 마음이 둘로 나뉘어 있지 않다, 한 마음이라는 건 충성된다라는 의미까지도 파생이 되는데요, 이 순전한 향유처럼 마리아의 신앙과 삶이 예수님께 오롯이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마음이 빼앗겨서 초점을 잃고 그저 분주하게 바쁘기만 한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좋은 거, 동시에 그것이 나에게 좋은 거, 그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집중하고 헌신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 작은 마리아의 첫 물결이 오늘 궁극에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엄청난 영광의 파도를 불러 일으킨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런 측면에서 좀 다른 인간들의 군상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또 여러 제자들, 또 언니였던 마르다는 마리아가 가졌던 하나님께 오롯이 반응하고 있는 그 한 가지 마음을 지켜내지 못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와 그들이 달랐던 차이점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자들도 훌륭합니다. 그 마음을 다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잖아요. 그런데 시시때 또 놓칠 때가 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여러 생각으로 마음이 분주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놓칠 때가 제가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다른 것을, 또 다른 것, 좋은 것들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제자들이 있던 이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고려해보세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지금 예수님과 자신들을 해코지 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긴장스러운 마음도 지금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한 자리씩 올라서 보상받을 생각을 하느라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도 제자들을 견제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기는 한데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네 갈래로 나뉘어져서 지금 마리아처럼 온전하게 주님을 누리고 그분을 통해서 깊은 만족을 누리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심과 염려로서 가장 좋은 것을 놓치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 마리아에 가깝습니까? 마르다에 가깝습니까? 제자들에 가깝습니까? 우리는 마르다와 제자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해타산을 따져보고 나서 우리는 믿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주한 겁니다. 사실 우리들도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처럼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가치에 먼저 주목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거에 주목하다 보니까 집안 가득 지금 향유가 퍼져가지고 온통 깊은 향기를 내고 있는데 거기서 주는 지금 감동을 전혀 느낄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또 동시에 나를 위해서 정말 좋은 것을 선택하고 누리는데 굉장히 미숙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찬양할 때, 섬길 때 어떻습니까? 그때도 우리 머릿속은 복잡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잠잠히 몇 분 동안 또 몇십 분 동안 1시간 동안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조차를 힘겨워하고 때로는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낭비하는 것 같은 생각마저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누린 그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빈약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설령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분주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파편처럼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삶 속에서 금방 잊혀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냥 무의미한 시간 속에서 흘려보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좀 자주 말씀드리는 단어가 있죠. 이 그리스 사람들이 시간을 대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죠. 크로노스라고 하는데요.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붙잡히지도 않고 미래로 할 일 없이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쉽게 잊혀지고 많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미를 주고 깊이 있는 흔적을 내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이로스. 예, 그 순간이 그 카이로스가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 순간은 그냥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순간의 가치를 갖는 줄 믿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 좋은 것을 선택하고 거기 집중하고요. 그걸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누리고 있으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 받아들이고 더욱더 깊이 새겨지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결코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는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그녀의 이름과 그가 했던 일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택하고 거기에 지금 올인하고 전부를 쏟아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누구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제자들은 언니는 못 누리고 있었지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카이로스겠죠. 여러분 저는 모교에 이 담임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정말 자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들의 인생은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았던 것만이 영원한 가치로 남는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하나님과 누리실 때 똑같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구원의 영광과 감격이라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깨진 옥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밀랍을 깨트려서 향이 퍼져나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향은요 단순히 지금 이 식사를 하고 있는 베다니 시몬의 집이라는 그 한정된 그 크로노스의 공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잖아요. 시간을 초월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이 읽혀지는 현장마다 그 여인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마다 그 진한 향기가 지금도 여전히 진득하게 배어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향기가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처럼 주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편을 택하고 빼앗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괜히 옥합 얘기하니까 귀한 거니까 내 옥합은 이만하네, 제 옥합은 저만하네, 그 비교하는 데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똑같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마음에 묵상의 그림을 좀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려보시면서 한 주를 살아가시길 바라는데요.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아멘.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삽입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리아 향유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일까요? 요한복음 12장 보시면은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아까는 앞서 우리 마가복음 14장의 상황은 뭐였죠? 유월절 이틀 전입니다만 여기는 며칠 전이에요? 6일 전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냄새가 났을지 되게 궁금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과 감격에 포옹을 했을 때 예수님의 채취가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상상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바로 이 나드, 향유, 옥합의 냄새가 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천연 향유는요 과학적으로 휘발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휘산이 빨리 되지 않고 기름이잖아요. 우리가 뿌린 향수는 되게 금방 휘산이 되는데 휘발성이 낮기 때문에, 더군다나 기름이기 때문에 피부에 흡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고대에는 방부제나 시신을 위한 향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나쁜 냄새를 오래도록 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만큼 향기에 뭐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지속성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향유는 또 온몸에 바르게 되면은 땀과 이 사람의 체온에 의해서 점점 더 깊이 은은하게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향수 바르실 때 어떻게 하세요? 맥박이 뛰고 있는 손목과 귀 뒤에다 바르지 않습니까? 예, 세상 향수 한번 바라보지 못한 분처럼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예, 향유는 그렇게 채취와 함께 많이 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적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간까지도 흘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향유 옥합 사건이 벌어진 뒤 6일이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겁니다.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셨는데요, 피를 흘리시고요, 땀이 나고요,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한 여인이 전부로 부었던 이 향유의 기름과 하나가 되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마른 뼈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그 향기는 이제 다시 생명의 호흡으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숨결로서 퍼져 나갔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섬기는 봉사 가운데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좋은 편을 선택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의 향기처럼 여러분도 좋은 편을 선택하셔서 좋은 편의 이 첫물결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이 정해두신 어떤 이 경계선에 옥합이 있다라면, 이번 사경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반응으로 그 첫물결을 넘어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처럼 넘어서는 물결을 여기저기서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거침없이 밀려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기쁨의 감사가 쓰나미처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